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그 해결하지 않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장 그 깨닫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러한 것보다는 성경에 이제 이 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인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해할 때 이 죄가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 양심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질 때에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아무도 없다, 또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아무도 아니다, 나다, 아니면 또 생각하지 못해봤다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될 때에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이제 우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로 이 하말티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행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제가 이제 이 컵을 예를 들면 이 컵의 목적이 뭔가요? 이 주인의 손에 들려서 이 안에 있는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컵은 깨지면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깨져가지고 빵꾸가 뻥 나면 이 컵은 컵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목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였는데, 이 목적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살아가던 이 인생이, 이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인생이 그 목적이 깨져버리니까 이 어긋나게 된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 우리가 때때로 북한에서 그 배가 넘어오잖아요. 배가 넘어오는데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저 북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항로를 이탈해, 항로가 아니라 뭐예요? 백길은 뭐라 그러죠? 해로의 길을 이탈해서 지금 잘못 왔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갈게요. 이러잖아요. 또 비행기도 그냥 하늘을 그냥 아무데나 나르는 것 같아도 그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항로가 있어요. 배에도 바다에도 해로가 있고 육지에도 육로가 있고 그 마찬가지. 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에서 지금 이탈해버리는 이 궤도 이탈한 것이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가 왜 죄인인가?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왜 죄인인가? 왜 죄를 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그러한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내 양심껏 살아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이상 어때요? 궤도 이탈한 것 같이 내 인생에서의 이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가가 고아원에 양로원에 이제 연말이니까 많은 선물과 많은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참 착한 일 했죠?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도둑질해서 벌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는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양로원에 돈 갖다 주고 고아원에 선물 갖다 줬는데 그게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정말요? 헷갈리시죠? 이 행위는요,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일 같지만 사실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왜? 돈을 번 그 출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작에서 잘못된 행위를, 옳은 행위를 하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또 양심껏 살고 뭐 남에게 해코치지 않고 살고 이래도 원래 우리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탈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이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 없이 우리가 뭐 나쁜 일 하지 않고 양심껏 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데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지금 벗어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물들이 뭐냐? 성경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내 양심껏 산다. 내 마음에 착한 대로 산다.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이 기준의 잘못은 뭐냐? 성경은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속에 심지어 품는 이러한 그 생각까지도 잘못된 생각일 때 이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행하는 이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하루 우리가 24시간을 살면서도요, 하루에 이 행동으로 짓지 않는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품는 이런 모든 이 죄들을 헤아려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냐면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 그 가운데는 뭐 좋은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 나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뭘 하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다 이 사람의 양심 속에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연구 속에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제사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드리죠. 또 뭐 설날 추석 때 제사드리죠. 우리가 조상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유교적인 이러한 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레위기서는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속에는 결국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망.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그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바로 사망이다.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레위기서 6장 피셨으니까 17장을 보시면요.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값으로 사망,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값, 이 사망은 결국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반드시 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이 죄값을 속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은 모든 율법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으면 죄를 속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죄인이 아닌데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몰아붙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들은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 돼서 이제 돌아온 2012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만족을 느끼세요? 후회함을 느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성취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은 이만큼이었는데 그걸 다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신 분은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의 자유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후에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믿을 힘도 사실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염소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만 사실은 그 염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0.1%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졌으면, 제가 피 흘리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은 지불되었겠지만 제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옥 가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그거를 받아서 그 내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속성,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도록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 가운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주 정결한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 위에 그 죄인의 이 손을 안수하도록 합니다. 안수는 뭐예요? 손을 얹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 바로 그 위임한다, 전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에게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으면 누가 대신 사주잖아요. 이런 그 대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원리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이 죄가 전가가 되죠. 그러면은 누가 죽어야 돼,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네? 우리 한종군 얘기해봐요. 누가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지은 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이 알든 모르든 이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질 때에 이 죄를 그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예. 그럼 이제 이 번제의 그 어떤 대신 죽어야 할 짐승으로 여기 양이나 이제 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위임을 하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양이 죽어야 됩니다. 예. 양이 대신 그럼 양이 이제 이 목을 그 죄인이 그것도 이제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죽여야 돼요. 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을. 예. 그러니까 이 양을 죽이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죠.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이는 거죠? 양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인의 죄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양이 이제 그 죽으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마치 우리 그 어머님들이 그 생선 구울 때 석쇠 있잖아요. 예, 크로스로 이렇게 해갖고 그 해놓은 거 그런 데다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막 이 그 몸을 태울 정도. 우리 그 화장터에 가면은 우리 몸을 태울 정도의 온도, 그런 온도로 막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이 각을 떠요. 각을 탁 떠가지고 완전히 이 몸 모든 그 이 재물, 이 어떤 다른 화목제나 또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재물들은 내장을 빼내고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이러는데 이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싹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각을 뜬 다음에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태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 내 귀퉁이에 그 이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 사람의 이 죄가 속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많은 것들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바로 우리가 지은 이 부지 중에 지은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이러한 예식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다시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예? 다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제사를 드려서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용서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연약해가지고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양을 가지고 가야겠죠. 또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때요? 계속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러지 말고 그냥 딱 한 번에 해결해야겠다. 그리고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어떻게 못한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율법에 속한 이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이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그 실체, 완전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밤에 걸어갈 때 그 가로등 불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먼저 이렇게 온 다음에 실체가 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 그림자가 이렇게 쭉쭉쭉쭉 오다가 이제 그 실체인 내가 오듯이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이런 그 제사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이 죄를 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양이나 염소의 그 짐승으로 말미암은 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렸지만 이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회개해라 그러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데 거기에 잘 표현이 됐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칭하기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뉘우쳤어도 거기에서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의, 죄 없는 분의 죄 없는 분을 팔았다, 죄 없는 분을 넘겼다 생각을 하고 뉘우쳤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 도박은 손발을 끊어도 다 한대잖아요. 그죠? 도박하는 분들 보면은 아유 도박 안 해야지 그리고 손을 자르고 이랬는데 뭘로 한대요? 그 다음에 발로 한대잖아요. 그 발 자르니까 뭘로 해요? 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하고서 뉘우치고 이렇게 해도 또 다른 걸로 하는 걸요. 요새는 인터넷 게임들이 거기 빠지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중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독성.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고 뉘우친다.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꼭 나쁜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내 그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오지 않는 한 구원받지 않는. 여기 보면 이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러한 제사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것이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여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 시작. 그렇죠. 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황소나 염소의 피가요 능히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소하고 우리하고는 레벨이 틀려요. 레벨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우리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뭘로 지불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5절에 보시는 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죠. 이 주라고 하는 거 누구세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일과 모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면서 크리스마스 축하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40편 6절. 시편 40편 6절입니다. 자, 시편 4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 뜻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여기 7절 보시는 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보시면 여기 6절 7절 그 말씀이 이렇게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 나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느냐, 속죄제나 번제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인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그 둘째 것, 실체되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이 피로 안 하시고 자기의 몸을 드리시기로 마음에 확정을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아까 양을 누가 죽였어요? 양을 누가 죽였죠? 죄인이 죽였죠. 양이 죽어야 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죄인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내가 정말 죄인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시냐고요. 근데 그 죄인인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원인은 뭐예요? 죄인인 나의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죄인인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목숨이 그렇게 파리 목숨같이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실 만큼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심판.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누구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신,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표시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머리로 지은 죄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 흘려주시고, 손으로 지은 죄는 손에 못이 박히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발로 지은 죄 못이 박히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는 창의 옆구리에 그 창을 찌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는데, 바로 나무에 달린 그 달려야 할 자가 누구였다고요? 나야, 나.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달려주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다시 와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10절 읽으셨죠?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11절은 구약의 이 번제 드리는 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 전에는 여러 짐승의 피를 계속 흘려서 그 죄를 속하고 이랬지만 그거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리신 제사예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요. 응? 우리 한종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여기 그렇죠. 맞죠? 여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온전케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지옥 가는 사람 있고 천국 가는 사람 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착하고 악하고 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이 영원히 온전케 해 주신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결혼식이나 이런 때 잔치집 같은 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제 못 가는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 만날 때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얘기를 하면요. 진짜 불가피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섭섭해해요. 그렇다니까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인데도 못 오니까 섭섭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 어떤 죄보다 커요, 작아요? 큰 거예요. 이 믿지 않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죄보다 큰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후반절에 보면요, 여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보세요. 여러분, 살인한 죄 크죠.
뭐 몇십 명, 요번에 미국에서도 막 그냥 무차별해가지고 막 30 몇 명 죽였죠. 우리 그 사람 보면서 어때요? 응? 어휴, 저런 나쁜 사람 막 욕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그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뭘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정말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만백성 맞으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 다니시면서 이 도심지 다니시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노래는 한두 번 들으실 거야. 한 달 동안 한두 번 이상은 들으실 거예요. 왜 기뻐해야 돼요?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내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정말 우리들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의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사실을 믿을 때 저희들이 거룩하게 된 사실을 참 받아들일 때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정말 구원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